할렐루야. 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말씀대로 나는 존재합니다. 말씀대로 나는 하늘의 자원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나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나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나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젠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킹덤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젠 이 세상 가운데서 생존의식,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의식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상상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받는 자녀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전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늘나라를 터치하는 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 오늘의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터치하는 주의 기도.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주의 기도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믿는 자들의 표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알려준 기도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수한 기도라면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표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블루프린트와 같은 기도의 표준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대로 말하고, 이 기도대로 생각하고, 이 기도대로 상상하고, 할렐루야, 이 기도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터치하는 그러한 차원적인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를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차원적인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차원적인 인생을 우리가 모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하늘나라를 터치하는 주의 기도를 깊이 깨달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할 때든 찬양을 할 때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든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 때든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때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나눌 때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터치하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차원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주의 기도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꿈꾸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뉴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불법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차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이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렐루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1번이고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2번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신 모든 우주의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간 깊은 열등의식에 빠져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또 눈에 보이는 것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자녀들이고 왕의 재정을 소유하고 왕의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깊은 열등의식에 빠지고 우리가 그러한 비교와 열등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놓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그냥 내가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지, 그럼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일주일을 그냥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나를 계속 비교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른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서 나의 신세를 한탄하고 나의 환경과 상황을 비관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원수마귀의 함정에 아주 자주 빠진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나마 나의 존재성,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결단을 하지만은 다시 돌아갔을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가 먼저 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자 아주 작은 시골 촌동네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어요.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화려한 궁전에서 화려한 음식들과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먹고 많은 사람들을 막 명령하고 부리는 그러한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시골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정말 작은 그 시골 동네에서 자란 그러한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을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을, 그 전지전능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 뭔가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나와는 친밀하게 거할 수 없는 아주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친밀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마음껏 부를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냥 백성들은 왕을 우러러 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왕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왕의 행정과 정치력과 왕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왕의 비밀을 알지 못하지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그 왕의 비밀을 알고 그 왕의 음성을 듣는 자들인 거예요. 그 왕의 권세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왕의 재정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집안에서 가난한 목수로서 사셨지만 하늘을 날마다 터치하면서 이 땅 가운데 마치 하늘나라를 거닐듯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환경과 상황은 가난하고 보잘것없이 보였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거닐듯이, 할렐루야,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름 위를 거닐듯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사셨지만 예수님의 신분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하늘나라의 왕자로서, 하늘나라의 아들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처지와 환경과 나의 형편이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능력과 재정과 여러분들의 이 신분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터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지만 천국의 권세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꿈꾸고 말씀대로 믿으심으로써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지상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풀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예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풀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에서 하늘나라를 터치하는 주의 기도를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와 생명적으로 연결되었는데, 즉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될 때 하늘나라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상황,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풀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킹덤의 빌더요, 킹덤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꿈꾸고, 말씀대로 믿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호주에서 공부하며 이 힐송교회를 4년이 넘게 봉사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배우고 경험한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경배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힐송의 찬양 인도자였던 달린칭 목사님은 경배가, 워십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하면서 경배의 목적을 하늘나라의 터치,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경배라는 것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인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터치이고, 경배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터치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터치하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경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갔던 구약의 왕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하프를 막 치면서 노래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 악신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고 자신의 이 왕의 자리가 빼앗길 것을 두려워서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프를 치면서 노래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일들이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바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니까 사울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경배의 삶, 이 라이프 스타일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살핌과 공급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경배가 라이프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찬양이 이루어질 때는 마음 가운데 악신이 떠났지만 그는 경배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은 악신이 떠났지만 뒤돌아서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그 악신 가운데서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그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와 거짓 자아로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을 터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터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처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영적인 예배로서 경배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내 삶에 풀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축복이 내 삶에 풀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의와 희락이 내 삶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다윗이 살았던 그 삶처럼 우리도 차원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힐성교회에서 4년이 넘게 봉사하고 주일 예배를 거의 1부부터 4부까지 쭉 섬깁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섬기다 보면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표정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울상이 되었다가 뭔가 표정이 무표정이었다가 뭔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서 교회에 들어왔다가 사람들이 벌써 찬양과 경배를 시작할 때 얼굴에 이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두 손을 번쩍 들고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모습과 모양은 다르지만 그 얼굴 표정을 통해서 이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지금 그들 안에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경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면 나를 다스리고 있었던, 내가 주체가 되고 걱정과 근심이 주체가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주체가 되었던 모든 마음이 딱 내려놔지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면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치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몸이 아파서 오늘은 몸이 아프니까 교회에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2년 거의 반 동안 코로나에 걸리면 교회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저주스러운 그러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젠 이 저주를 끊을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어떤 공공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교회 나오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가 돼서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자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경배를 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벌써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영적인 유산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도 교회에서 아프고, 할렐루야. 우리가 아파도 교회에서 경배하면서 아프다면 벌써 우리가 경배할 때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희락이 넘칠 때 벌써 우리의 육체는 치유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삼중 축복이 임해서 벌써 우리가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때에 치유가 임하고, 할렐루야, 삼중 저주가 끊어지는 하늘나라의 일들이 풀려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아프고 뭔가 열이 나고 뭔가 오늘은 교회 못 갈 것 같아.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이에요.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 교회에 나와야 되는구나. 우리가 몸이 아파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가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다. 내가 죽어도 예배드리면서 죽겠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도 기도하면서 죽겠다라고 할 때 오히려 우리가 죽지 않게 되고, 오히려 우리의 육체가 치유를 받게 되고, 우리의 정신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일들을 제가 힐송교회에서 예배를 섬기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회복하면서 아주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감동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힐송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놀랍게 찬양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놀랍게 자유롭게 매일매일 매년 새 노래로 고백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겠다라는 비전과 꿈이 내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신학이나 대단한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배의 자유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곳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 경배의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의 행동을 취할 때에 원수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경배의 행동을 취할 때에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모든 가라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늘나라의 일들로 다 익스체인지,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또한 기뻐하게 되고 성령께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항복하는 결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이 나의 길을 더 잘 아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젠 우리가 주체가 변화되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차원적인 인생, 4차원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가운데 경배와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침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의 침노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임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것들, 이 땅 가운데 있는 원수마귀의 부정적인 흑암의 권세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것들이 계시로 풀어지고 크고 은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알려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꿈꾸고,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인데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삼천의 물질 세계에 붙잡혀서 평생을 두려움과 불안에 붙잡혀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꿈꾸고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지금 여기에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이미 그 뜻이 이루어짐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또한 육체에 느껴지는 대로 생각과 감정대로 말하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존재는 이미 하늘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9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미 시편을 통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을 향한 그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가 이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영안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천의 물질 세계에 매여 있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과 불신과 그러한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 모형을 보면 이것이 아주 정확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이 애굽을 떠나온 지 2년 2개월 만에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꿈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불신과 의심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로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의 말을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아직도 7 족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약속,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예언의 말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난의 저주와 환경의 저주와 질병의 저주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없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환경의 저주 가운데 매여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보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병든 자들을 치유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치유가 이미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대로 선포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질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가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환경의 저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환경의 저주와 질병의 저주와 가난의 저주가 이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난의 저주와 질병의 저주와 환경의 저주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권세로 선포한 것이죠.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풀어짐이 일어나고 결박이 끊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몰려나가고 할렐루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신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것들이 이 땅에 풀려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하늘나라의 것들을 풀어놓지 못하는 이 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믿음이죠. 하나님 밖에 있는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늘나라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의 일들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밖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느껴지는 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미 이루어진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매여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차원적인 기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되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뜻을 주님 여기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갖고 있는 그 권세를 통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이미 하늘나라에 이루어진 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치유가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대로 이 땅 가운데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이미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대로 나의 삶에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에 노방 찬양을 하며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수요 모임 전에 교회 앞마당에 이 기타와 마이크를 세팅하고 1시간 정도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을 할 때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거리가 마치 하늘나라의 길거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젊은 10대들이 웃으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이렇게 앞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헌금도 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한 나이든 여자분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 다 끝나고 저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라와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코로나로 인해 최근에 교회를 거의 안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몸이 많이 좋지 않아 여기저기가 아프고 힘들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전 교회로 가는 도중에 우리 교회를 지나면서 찬양을 듣고 발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저는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환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은 이 사뭇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사님, 갑상선 암이 음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자초지정을 물어보는데 얼마 전에 몸이 좋지 않아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소견으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날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던 거예요. 집사님은 그 전주에 저에게 수요일에 치유를 위한 안수기도를 받고 꿈을 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안수기도를 받고 목요일 새벽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 단추인지 구슬인지 그렇게 생긴 어떤 것은 이 목에서 어떤 손이 이렇게 와서 그 목에 단추인지 구슬인지 모르는 것이 딱 빼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새벽에 딱 눈을 떴는데 그 꿈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금요일 철야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와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월요일이 그 전에 조직 검사를 받았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막 흥분된 목소리로 제가 그런 꿈을 꿨는데 이 월요일 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갑상선 암 음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필요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안수기도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탑동 지역 과일 가게며 미용실이며 다니면서 자기가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았다고 막 전도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치유를 지금 여기에 가져오는 기도입니다. 천국이 지금 여기에 침노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향한 유업과 축복과 치유와 성장과 변화와 기적과 돌파는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나라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는 여러분들의 모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나라를 모델 삼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질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 하늘나라에는 중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 하늘나라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이 존재하지 않지.
천국을 여러분들이 모델 삼아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그 실상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침노하고 역사하도록 천국의 열쇠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지 매면 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저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지 매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질병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불평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열쇠로 그것들을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묶노라. 할렐루야.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내 안에 역사하는 거짓, 속이는 것들은 다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는 거짓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은 이 땅에서 기도로서 다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이 모델로 삼아서 기도할 때 하늘나라에 무엇이 있을까? 하늘나라에는 긍정적이고, 할렐루야, 창조적이고, 할렐루야, 적극적이고, 할렐루야, 진취적인 그 일들이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일들을 풀고, 긍정적인 일들을 풀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일들을 푸는 거예요. 생명의 일들은 푸는 것입니다. 치유의 일은 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듯이 주님, 나의 환경의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는 환경의 저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난의 저주는 이 땅에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나의 모델인데 하늘나라에는 가난의 저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의 저주를 끊습니다. 묶습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는 관계의 저주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나라에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풉니다. 나의 가정에 풉니다. 나의 직장에 풉니다. 이 교회 가운데 풀어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뒤에 가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구하고,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늘나라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손길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는 죄가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천국을 모델로 삼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지고 온 모든 저주들을 끊어내는 기도는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기도인데, 이것은 하늘나라를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나라의 일들이 충만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